오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지난해 10월이더라고요. 고린도전서를 시작해서요. 고린도전서는 18번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고린도후서를 지지난주까지죠. 12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3번째인데요. 고린도 전후서는 29장입니다. 많은 분량이 고린도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쓰러지고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지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교회가 깨끗하지는 않구나.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구나.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구나. 그런 사실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교회마다 한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 있었던 것처럼 다 교회들마다 한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가는 거구나.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고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주제를 다루었죠. 은혜로운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전서에서는 타인을 위한 절제, 그 부활신앙, 그것이 저한테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후서에서는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질그릇 안에 있는 질그릇이다.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 간직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이번 주로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준 진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 비유에 담긴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는 신약인 예수님의 말씀을, 또 수요 예배는 구약의 시편을, 또 새벽에는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아 신앙행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시간 드리는 예배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망, 목적을 담겨져 있습니다. 목적이 담겨져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바라는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바라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정한 부흥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13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는 뭐죠? 숫자입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몇천 명의 교회이고 우리는 몇만 명의 교회이고 나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몇백 명의 교회이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다. 나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크기와 자기의 부흥을 서로 연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이야기하면 늘 수를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우리는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의 교인 숫자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들 여러분들 갖고 계시지요. 저도 우리의 수적인 부흥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바울의 서신서 전체를 살피면서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마게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교회,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들을 보면 교인의 수의 증가에 대해서 그 수가 증가하는 부흥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인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그 서신서나 사도행전에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한 사람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은 있지만 로마교회의 숫자가 몇 명이었더라, 에베소 교회의 숫자가 몇 명이었더라, 그런 이야기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수에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수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을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바울이 소망했던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서 절제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정한 부흥이었습니다. 그 부흥의 내용이 5절과 1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5절과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또 바울이 정말로 깨닫고 고백했던 그 진정한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의 말씀의 배경은 3절입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지를, 당신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잇는 것을 보니까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않는 거 보니까, 도로 상파 싸움하고 서로 갈라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지금 형편없이 고린도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주님의 사도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들이 나에게 구했지. 그래서 바울이 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약하심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나 바울도 여러분들에게는 약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의 계심을 볼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을 묻지 말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지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죄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온전히 서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자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그분에게 순종하는가? 내가 신앙인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시간만 나면 나를 살피는가 아니면 남을 살피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십자가에서 매일 죽어가고 있는가? 지금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내 양심은 속이고 있지 않은가? 내 양심의 말과 입술의 말이 다른 것은 아닌가?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추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어느 대학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시험을 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냐면요, 어떤 물건을 사는데 되게 친환경적이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게 아니라요, 미국에서 그런 시험을 했는데 친환경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물건을 구입하는 부류가 있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편한 대로 사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를 이렇게 분류해 놓고 컴퓨터에다가 컴퓨터에다가 클릭을 하면 자신의 통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몇 달러씩, 1달러씩, 1달러씩.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겉으로 친자연적이고 자기는 좀 구별되게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그 클릭을 해서 돈을 들게 하는데, 보통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대로 편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상당히 많이 클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연구를 해봤대요. 겉으로는 온전한 척,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계산적인지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두세 배 더 클릭을 해서 돈을 챙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정말로 달라집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매일매일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보가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자기를 매일 점검하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맛보기를 바랬는데, 그것은 5절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는 성도가 많아지는 그런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바울의 소망은 9절과 11절의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일까요? 세 가지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성숙해지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거든요. 세 가지 측면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자의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델이고 바울이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의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의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죽기까지 자의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의적으로 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기쁨이 없지요. 오히려 그것은 의무가 되고 짐이 됩니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순종하면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성도들이 가장 힘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때 가장 힘들까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가 가장 힘드시죠. 고통은 다가오고 삶의 근본적인 터는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누구나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해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침묵의 과정이 있지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을 누구나 겪습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겪습니다. 그때요, 자의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잡아 줍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의적인 순종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어디까지 순종하게 되느냐면 자기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날 정도로 자의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의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의 두 번째 온전함입니다. 그 사랑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은요,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은 우리 가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는 것이 뭐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아닌데도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손양원 목사님 정도는 되어야 원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자녀가 원수도 아닌데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서 진정한 부흥을 이루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저랬을까? 그럴 수 있겠구나. 저 상황에서 왜 저렇게 목소리를 높였는지 알겠구나.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세요. 나와 다른 면들에 대해서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조금 되면요, 어느 단계에 갈 수 있으신 줄 아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돼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나도 불쌍한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상대방,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도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울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울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미워하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기 시작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진정한 부흥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부흥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갈라져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부흥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온전해지기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러분 인격의 좌소입니다. 우리의 지정의 활동의 장소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나는데 마음에서 나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망가뜨려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는 게 참 힘들어요. 한나가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 분노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먹고 주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에게 찾아가서 술 먹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는 나는 술 먹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왜 나를 술 먹고 기도했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대답이 사무엘상 1장 15절부터 18절인데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마음은 얼굴에 표현됩니다. 마음이 슬펐으면 얼굴에 슬픔의 기색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 마음에 슬퍼서 얼굴에 드러났던 그 한나가 응답받고 나서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심의 빛이 없더라. 얼굴이 빛났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온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게 되어서 온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단이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나체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마음을 보호하는 것인데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니까요, 마음 수련이라는 것이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마음 수련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어떤 숲속에서 마음 수련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 수련을 하는데 전화벨이 울리고 자신의 딸이나 아들이 죽었다고 만약에 했다면 그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은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나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냐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이요. 자신의 가족, 아내와 자녀를 잃고 나서 그 현장에 가서 그 여행을 갔는데 배가 침몰해서 자녀와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지은 가사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누가 지키게 하셨나요? 성령님이 지키게 하신 것이지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실 때 우리는 가장 큰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인데요. 그 저자가 아내와 교통사고로 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또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숙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숫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까운 가족들 전도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바라는 것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또 자신과의 관계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예. 5가지의 사실에 잘 사는 방법이에요.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산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왜 돈 많이 있냐? 다 돈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사는 것은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시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무난한 관계가 될 때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13절 말씀 보면 많이 매주 듣던 그 축도죠. 이게 축도에 하고 있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축복의 기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마지막에 예배 다 드리고요. 축도는 꼭 받고 가세요. 하셨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사귐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망이고 당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온전해지는 진정한 부흥을 이뤄가고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좀 변화가 있습니까? 회복되었습니까? 혹시 부부싸움 횟수가 좀 줄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그전하고는 좀 다르게 개선되었습니까? 가까운 이웃을 용서하게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더 있겠지만 이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부흥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